로마서 11장 25절부터 36절까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나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 의존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 경건하지 않은 자를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대가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는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이 성경이 여러분이 이제 깊이 들어가기 어렵잖아요.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이게 알아져요. 이를테면 배가 고픈 사람들만이 먹을 걸 제대로 먹죠. 찾는 거죠. 영적으로도 배고픈 자가 되어져야 말씀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이 배가 고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이 계속 들려져. 매주마다 듣는 이것 가지고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기도 하고 은혜를 구하기도 하고 그런 기도하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구원에 들어가는 길을 찾아낸 거예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비를 말씀하셨잖아요.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자, 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원가지를 잘라내고 가지 얼마를 잘라낸 다음에 거기서 붙임받은 자들이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굉장히 똑똑한 거야. 그렇게 알고 있는 거야. 너희 스스로 지혜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감춰진 비밀 같은 거예요. 신비는. 근데 뭐가 신비일까? 여러분 이게 원래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선택한 받은 백성들인데 이 백성들을 얼마를 빼놓고 이렇게 받은 다음에 여기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처럼 살아갔던 이방인들을 접붙여가지고 구원을 받게 해서 꼭 이스라엘 민족처럼 구원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그 숫자가 이방인인데 이방인의 숫자가 다 찰 때까지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럼 지금도 그 은혜의 시대가 열려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이 딱 돌아오게 되면 이방인은 이제 숫자가 끝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딱 구원돼서 둘이 하나가 딱 돼가지고 거기서 온 이스라엘이 여기 보면은 이제 구원을 받으리라. 26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 구원을 받으리라. 그 이스라엘이 온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전에는 이스라엘 따로 있고 이방인 다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도 이스라엘 되고 원래 이스라엘도 이스라엘 되고 세워져서 온 이스라엘 되는 거야. 그 구원의 은혜가 지금 감춰져 있다는 거죠. 그게 신비스럽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지금 초청받은 것은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되라고 지금 부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공부를 하면 그걸 영적 이스라엘이라 그래요. 새 이스라엘 이렇게 하면서 영적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혈통적으로 가야 이스라엘이에요.
백성들이야.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후손들이. 우리는 야곱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이 될 수 없죠. 육적으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게 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은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면 온 이스라엘이 뭔 말인지 알겠죠? 이게 온 이스라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이스라엘로 돼서 영적 이스라엘이 돼서 여러분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제외된 사람들은 이스라엘 못 들어오죠. 영적으로. 하나님께 구원의 길을 열어놓았는데 이 말씀을 붙잡고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비행이나 이런 게 타러 갈 때 아니 어디 입장할 때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한 번에 쭉 들어가게 안 돼 있죠. 꼬불꼬불하게 쭉 그러고 가죠. 그 줄 사이로 잘 따라가야 가죠. 자기 혼자 서 있다가 그냥 갑자기 들어갈 수 없죠. 그렇죠? 선이 있잖아요. 신앙도 그걸 붙잡고 있어야 그 길로 쭉 가서 거기에 꼬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끝에 가서 하나님 나라에. 근데 신앙의 길을 가는데 여러분들의 심령에서 놓쳐져 있는 거. 그러니까 지금 주일에 와서는 말씀이 좀 이해가 됐는데 생활할 때는 그 말씀과 상관없이 막 살아가고 있다가 주일 오면 좀 기억나. 이렇게 하면 지금 놓았다가 들었다 놓았다 잡았다 그러는 거야.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구원 받을 수가 없다는 거지. 계속해서 날마다 같이 걸어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성경을 안 읽고는 밥을 안 먹고는 못 살듯이 육신이 영적인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는 우리가 천국에 이룰 수가 없는 거야. 그 길을 계속하고 있어야 돼. 하루는 아니라 1시간이라도 안 돼. 1시간이라도. 우리가 사람들이 이게 지금 우리 어머니가 한 번 이렇게 쓰러진 적이 있어 뒤로. 근데 병원에 가니까 한 1초 정도가 피가 약간 올라가는데 멈췄다는 거야. 응? 여기 머리에 올라가는 피가 그렇게 팍 넘어진 거야 뒤로. 요즘 사람 피가 딱 멈추잖아요. 큰일 나죠 그때부터. 몸 전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마비는 안 됐어요. 오랫동안 되지 않아가지고. 골든타임 있잖아요. 근데 바로 일어났어요. 정신이 없죠. 왜 그랬지? 이것도 기억도 못해요. 근데 여러분의 신앙도 하나님하고 붙어있는 것이 갑자기 떨어졌다가 붙었다가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 붙어있으면 이게 어지간 이 하나님 말씀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끊어졌다 그랬다가 또 어느 순간 신앙이 좋았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신앙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에 막 슬럼프 왔다가 다시 열심히 하다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것은 신앙이 아니야. 그 자기 의지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고 믿음이 와서 하나님께서 믿는 믿음을 주셔서 하는 신앙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 한시도 하나님과 떨어져서 살 수 없는 거야. 똑같은 거야. 피가 딱 멈추면 우리 심장이 멈추면 죽음에 가듯이 우리 영적인 것이 스톱되면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야. 시작됐으면 끝까지 가야 되는 거야. 중간에 놓치면 끝나는 거야. 거기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끝까지 달려가야 돼요. 한시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성경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령이 내 안에 타오르고 있어야 돼요. 타오르는 심령.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이게 지금 그게 이스라엘이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이 무둔하다는 말은요, 눈 감았다는 뜻입니다. 눈이 멀었어요. 안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일은 귀로만 들어서는 안 돼요. 눈이 열려져야 돼요. 이제 많은 분들은 귀는 듣는데 눈이 안 열려져 갖고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희미한 거지. 여러분 시력이 확 떨어지면 희미해지잖아 처음에. 그죠? 그 다음에 나중에 안 보이게 되거든요. 시력이 점점 감소하잖아요. 이게 시력이. 그러면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도 하나님께 회복되면 여러분의 희미한 것들이 이제 사라지고 정확히 보인다는 거예요. 뚜렷하게. 이게 하나님의 영이 오면 그게 돼요. 근데 내가 믿는 믿음은
여러분 이성적인 믿음이에요. 내 감정적인 의지적인 믿음이요. 그런 것들은 보이지가 않아요. 눈이 안 열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안 보여요. 그래서 메시아를 죽였어요. 예수를 죽였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어요. 이게 말이 돼요? 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고 하나님의 아들로 사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죽으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고 그 아들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고 있는데 그 아들이 온 나라는 지금도 안 믿고 있다고 말이에요. 눈 감았죠? 눈 감았습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지금 오전하게 된 것은 바로 눈 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어느 날 눈을 뜨게 할 거란 말이에요. 이분이 메시아야 딱 알게 되면 다 돌아올 거예요. 그때까지는 이방인의 수가 차는 시간이에요. 신비하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들어가라고. 근데 여러분 이게 들어오는 동안에 이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막 서성거리는 사람들 있잖아. 밖에서. 확 들어야 돼. 교회 처음 오는 사람들은 교회 막 이게 어떤 곳이지 막 이러면서 좀 드먹서먹하고 이런 거 있잖아. 확 들어야 돼. 영적으로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확 들어야 돼.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이게 믿음의 길이다 그러면 딱 붙잡고 들어와야 돼. 그게 여러분이 살 길이에요. 그냥 들어가면 안 돼. 그 이방인의 수가 찰 때까지 나도 이방인의 수에 들어가 있으니까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을 받으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데 26절에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겠고. 자, 구원자는 시온에서 온다는 말씀은 이것은 누차 많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시온의 반석이 되시고 시온의 돌이 되시고 시온은 견고한 시온은 돌이 되시고 그분이 시온에서 왕으로 세워진다는 시편 2편 말씀에 6절 말씀에 거기에 되어 있거든요. 내가 시온에서 한 왕을 세웠다 하시라. 그 왕이 아들이었어요. 그 아들이 왕이었어요. 왕이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구원자가 오셔서 야곱에게서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야곱의 자손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아직도 경건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모순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안 살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을 진짜 믿었는데 안 믿는 사람들 막 이렇게 경건하게 사람들에게 보면은 저는 사람은 정말 진실하게 믿고 있어. 하나님 의지하는 모습이 보여. 삶도 아름다워. 정말 심령도 변화가 됐어. 그런 삶을 안 살고 하나님의 백성의 핏줄은 가졌는데 다른 삶을 살고 있는데 그 마음을 돌이켜서 오게 하시는 그분이 구원자예요. 시온에서 오시는 구원자. 그 일을 아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서 이루어질 때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게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온 이스라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지금 이방인의 사람이잖아. 이방인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복음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못 받았어. 그러니까 복음으로 말하면 이스라엘하고 우리하고는 뭐가 돼? 원수가 돼 있단 말이에요. 자기들을 받지 말라고 해서 안 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선택을 했어. 역사적으로. 그걸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죠.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였어요. 원수돼 있어요.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면은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조상들 때문에 사랑을 입었는데 복음에는 지금 원수돼 있단 말이에요. 현재 그런 상태예요. 돌이킬 날이 올 것이고 그때 주님 오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아니면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데 부르심을 하세요. 콜링을 하세요. 그 콜링에는 후회하심이 없으시다. 하나님의 은사, 선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조상들을 주고 말씀도 주고 예수님도 선물로 주고 성령도 주고 다 줬는데 그 선물 준 거 후회하지 않으시오.
이방인을 부르시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가지를 꺾어내고 접붙이면 이방인들이 들어오게 하신 거, 그게 부르심에 하나님 후회하지 않으시죠. 네.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저렇게 구원이 될까 그러지만 하나님은 영적으로 지금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을 보내서 구원을 시켰는데 그 구원시키려고 한 것들 백성들이 버려서 하나님 후회하실까? 후회 안 하셔요. 왜?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여서 피 흘려서 돌아가시게 하셨죠. 그 피로 선물을 주셨어요. 죄를 덮는 선물을. 온 세상의 죄를 다 덮을 수 있는 정도의 크기의 예수님의 보혈이 능력이에요. 얼마나 강력한 능력이냐. 세상의 죄를 다 덮을 수 있는 능력이야. 그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그런 능력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흘린 보혈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 통로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되는 통로가 다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지금도 구원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의 피를 믿고 의지하면 덮음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죄가 덮어지고 여러분의 허물이 덮어지고 여러분이 부족한 거 다 덮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자녀로 부활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 베푸는데 순종하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배신자들이 있겠죠. 요한 성경에 보면 가룟자처럼 예수님께 3년 동안 배웠어도 그 하나 구원 못 받고 떨어지는 것, 지옥에 지금 제일 고통받는 자리에 서 있단 말이에요. 가가지고 원하셨긴 않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을 구원할 수는 없어요. 집안에는 이 땅에서 살 때는 부모에게 순종 안 하고도 같이 살 수 있죠. 그러나 천국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께 순종 안 한 자들은 못 들어갑니다. 이 땅에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천국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 이제 너희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30절에 너희는 너희가 이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라는 거예요? 이방인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궁유를 입게 되었다 그래요. 자,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서 구원을 시키려고 계획하셨고 그 일을 이루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루는 그 구원의 은혜, 그 궁휼하심이 누구한테 갔느냐? 이방인에게 간 거예요. 하나님의 궁휼하심이. 그래서 구체적으로 사랑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궁휼은 불쌍히 여김이에요. 그것은 실제적인 거예요. 탕자가 저쪽 멀리서 좀 걸어오고 있는데 아버지가 딱 보면서 그의 마음을 그를 불쌍히 여기사. 그게 궁휼이에요. 그래서 막 달려가는 거야. 이 아들은 거짓골이득에서 왔어요. 재산 다 잃어버리고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완전 쩌쭈 굶어가지고 얼굴이 빼짝 마르고 씻지 못해서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옷도 갈아입지 않아서 냄새가 풍풍 나는 모습으로 달려오는데 아버지는 달려가가지고 그를 껴안는 거야. 내 아들아 잘 왔다 그러면서 입 맞춰주는 거야. 환영한 표시거든요. 아버지가 입을 맞춰준다는 의미는 환영한 표시. 너무너무 사랑. 그 긍휼이야 그게. 불쌍히 여기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돌아오면 예수님이 이루는 구원 때문에 여러분도 하나님이 그렇게 맞이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꼴을 하고 왔다고 해서 너는 너무 더러우니까 오지마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네가 그러니까 돌아와야 돼. 그렇게 하시는 거지. 그죠? 응? 넌 때가 있으니까 목욕탕 가지마. 때 밀고 목욕탕 가. 그렇게 가진 않죠.
너무 더러워서 한번 씻고 가야 되겠어, 우리 땅에. 그런 사람 있어요? 없죠? 하나님도 그래요. 여러분을 믿는데,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받았던 그 긍휼을 여러분한테 주는 거야, 우리한테. 그러니까 그 하나님 사랑이 쏟아지는 거지, 막, 폭포수처럼. 여기 우리 교회를 갖다가 옛날에 이름을 폭포수 교회라고 하려다가 말았어요. 왜? 성령을 폭포수처럼 분다고 나한테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서울에서 경험을 했거든요.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콜콜콜콜 막 소리가 나더라고요. 영적으로 들려왔어요. 이걸 언제 푸실 건데, 그 역사만 일어나면 막 성도들이 너도 없이 다 와야 되거든요. 너무나 큰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이름 바꾸려고 했다니까. 근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 돼서 지금 다시 시작하실 거라고 믿어요. 자, 31절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는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는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렇게 됐으니까 긍휼하심이 또 누구한테 가야 돼요?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다시 긍휼을 베풀 거예요. 그들에게도. 이스라엘이죠. 이방인이 구원받았죠. 긍휼하심으로 돌아왔죠.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다시 깨어나 줄 거예요. 우리를 환영할 거예요. 또 이스라엘 민족 돌아오면 또 환영할 거예요. 다 받아주실 거예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었죠. 말씀이 이루어질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긍휼에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지금 너희는 이방인들이잖아요. 근데 그럼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못 베풀었지만 이제는 우리의 이방인의 수가 차게 되면 그들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 긍휼을 베푸실 거다. 이제 그들의 긍휼이 가는 시기가 마지막 말세의 최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 오기 직전에 그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신앙은요, 말세 신앙이고 종말 신앙이어야 돼요. 주님이 오심이 가까워졌습니다. 아주 가까워졌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것입니다. 이거 정말 가르쳐 줬는데 이거 그냥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준비 않고 가다가 등불 준비 못한 10처녀 중에서 5처녀가 등불을 꺼져갈 때 준비하러 달려가야 되는, 등불을 준비하러 가려면 기름이 필요하죠? 근데 그때 신랑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등불이 현재 켜진 사람만 들어가고 등불에 불기름이 없어서 켜지지 않는 자는 눈을 닫아버린 상태에서 돌아오는 거죠. 늦어요. 지금 들어야 돼. 목사님 말씀이 지금 왔네? 이제 준비해야지. 늦은다니까? 지금 말할 때 지금 준비해야 돼. 지금 말씀 듣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성령 받고 구원은 좀 들어가야 돼. 성령 받는 게 기름 부음 받는 거야. 그래야 사랑의 등불이 항상 켜져 있어.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가 이루어져.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이렇게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밤낮이 없어요. 성전에 보면 밤에 가면은 상번 드리잖아요. 아침 저녁에 한 번, 아침에 한 번. 근데 저녁에 가서 등불을 켜요. 등잔대에. 그 다음에 또 아침에 가지고 불을 끄잖아요. 또 다음날, 그 다음날 저녁에 또 켜요. 그러니까 밤낮으로 헌해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해서 말씀으로 등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자,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한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고의적인 게 아니에요. 긍휼을 베풀려고 그 사람들을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만들었다? 그것은
결론이 그런 거야, 결론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어기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말씀 어기면 죽는다 그랬지. 순종하지 않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에는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지. 전부. 그죠? 그러므로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은 귀가 열려서 말씀이 들려온 자들만 들었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안 듣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놔두세요. 자, 로마서 1장 한번 펴보시면. (1장 28절) 읽어봐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주기를 실현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렇죠? 잘 보세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죠. 그들이. 자,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이 마치 등불이 켜진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 이제 하나님의 빛 안에서 바라보니까 다 바뀌어요, 방향이. 생각도 다 바뀌어요. 이게 죄악도 보이죠, 범죄하면.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기를 싫어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그냥 그 잃어버린 마음 그대로 하나님 없는 상태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리고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행하게 하시는데 그게 다 죄악이에요. 안 하니까, 하라고 해도 안 하니까 그냥 놔두는 거라니까? 그럼 거기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시키지 않아서 말을 안 듣는 게 아니고 시켜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무슨 말을 해서 잘 안 듣는 사람들은 그의 마음속에 반항의식이 있겠죠. 나 안 듣고 싶어. 아니면 합리적으로 하려면 이제 부모를 설득을 해. 나 이렇게 하면 안 될까?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될까? 그건 이제 합의를 하자는 거지. 성경은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적당히 합쳐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가면 그렇게 안 돼요. 안 참으면 안 찬 거고요. 참은 찬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이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안 되면 마음속에 하나님 두시기 싫어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살아요.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게 만드는 요소들이 불의, 추악, 탐욕 이게 나오잖아요. 악이 가득한 자요. 이렇게 죄악스러운 모습으로 다 심령이 변질돼 버린 거야.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와서 계시면 다 회복이 돼요. 자, 나쁘다는 말이 악이잖아요. 악의 다른 말은요, 상처받았다는 뜻입니다. 상처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온전한 거였는데 상처가 나가지고 이 심령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나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악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일이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악이거든요. 근데 선이라는 것은 회복된 걸 말하는 거예요. 꽉 채워진 거. 원래 상태로 돌아온 상태. 그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생명을 사랑하는 거죠. 미워하고 싸우고 여기 죄악의 상태 쭉 나오잖아요. 29절부터 1장에. 이런 상태로 쭉 가는 것은 죄가 범해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어오게 돼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생명이 구원이 되면 나는 이런 죄악의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기 원해요. 바뀌죠? 확 바뀌어버려요. 근데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을까? 안 하고 있을까?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순종을 하지 않는 그들을 그대로 버려둔 거였어요. 자, 그러면은
그들이 순종하지 않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으로 그냥 그대로 살게 했으면 끝에 가서 뭐가 어떤 열매가 맺어질까? 죄의 싹은 뭐라고요? 열심히 죄를 위해서 일을 하고 수고를 했더니 그 결과가 뭐가 나올까요? 열매가? 죽음이 그의 열매예요. 죄의 싹은. 하나님이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은 자가 돼서 영생을 얻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긍휼을 주시려고 순종하지 않는데 그냥 가두어 주신 것처럼 된 거예요. 하나님이 고의성이 아니에요. 이게 성경을 잘못 읽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죄를 짓게 만들어 순종하지 않게 만들어가지고 나한테 긍휼을 주려고 그랬구나. 하나님 나쁜 하나님이네. 이렇게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에게 예수를 통해서 긍휼을 베풀어준 큰 사랑을 오게 되면 그 긍휼을 받게 되면 실제적인 만남이죠. 그리고 실제적인 회복이 일어나요. 그 사랑을 영접하게 돼요. 그 긍휼을 받게 돼야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요. 영이. 육신은 여기 있죠? 영이 들어가요.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 지금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저쪽에. 그래서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의 삶을 살고 있어요.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거야. 우리는. 영적인 시민권이야. 이 땅에 여러분들이 태어나면 주민등록 만들죠. 증이 나올 때는 뭐 연락 되지만 주민등록은 그냥 영세부터 다 써 있는 거야. 가면 번호 다 있고. 그죠? 왜? 넌 한국 사람이야. 나라에 지금 속된 거야. 그러면 여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여러분 몸은 여기 땅에 있죠. 몸이 가 살고 않잖아요. 그러니까 몸은 땅에 있는데 여러분의 영은 하늘나라에 기록돼야 돼. 누구 이름 다 써 있어야 돼. 천국에.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 말씀은 33, 34, 35, 36 이 말씀은 아주 감탄하면서 쓴 말이야. 너무 깊은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풍성한지 깊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감탄사를 사용해서 깊도다.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야. 자, 얼마나 넓을까요? 하나님의 지식이 얼마나 깊을까요? 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여러분 바다가 넓잖아요. 가보면 우리 눈으로 직별이 안 될 정도로 큰 바다 있잖아요. 가보면. 그렇죠? 저 끝이 어딜까? 수평선 끝이? 딱 가면 어디가 나올까? 바다가 끝일까? 땅이 나오겠죠. 어딘가는 땅에 부딪히겠죠. 반드시 가게 되면 어딘가는 있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땅이 아무리 넓다고 해도 지구 안에 있는 거잖아. 우주는 얼마나 커요? 그러니까 작은 곳이죠. 뭐 수평선이 아무리 넓어도 끝이 있잖아요. 근데 지구는 별 하나 있어요. 우주에 떠 있는 별 하나밖에 안 되는 거야. 응? 우리 눈에서 보기에는 넓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별 하나에 속한 거야. 응? 우리 은하계 1000억 개 정도의 우리 지구와 같은 더 큰 별도 있고 그렇게 많은 숫자의 별이 있는데 우리 은하계와 같은 별들이 1000억 개, 2000억 개가 우주 안에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야.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가장 낮고 천한 연약한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인간을 찾아오셔서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쓸모있는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자녀가 되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생각이 얼마나 깊으시고 크신지. 지식의 풍성함, 지혜의 풍성함. 판단은 헤아릴 수가 없는 거고, 그가 행하시는 길을 어떻게 다니시며 일하시는지 그 길은 찾지 못하게 정도로
그렇게 깊으신 분이시다. 하나님. 사람이 가히 김장할 수 없고 자를 가지고 잴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있는 그를 뛰어넘은 상태, 사람의 지식의 한계,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은 상태. 여러분들이 조금만 자기 지식에서 상식선에서 벗어나면 이해를 못하잖아요. 이거 왜 그래?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은 다 그렇게 생겼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상식선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아무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지. 그분. 완전한. 자, 다음 34절 보세요. 그러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알면요, 부분적으로 알죠, 조금.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한다면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걸 알고 있어요. 다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의 이름을, 주님의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는 모사가 될 수 있는 사람. 다 그럴 수 있을까요? 누가 주의 모사가 되겠어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거 없죠. 주님이 세우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해드릴 수 있어요. 35절 누가 주께 드림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무슨 못을 심었으면 그 땅이 그걸 씨를 가지고 나게 하고 성장하게 해서 열매를 맺게 하겠죠? 심은 대로 거두죠. 그러면 내가 주님께 드렸어요. 주님께 심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받으셔서 나에게 되갚아 주시는 거, 보상해 주시는 거. 주님의 갚으심을 받겠느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께 나 드려서 하나님 이렇게 다 드릴 테니까 하나님 받으세요 하고 자기를 드려가지고 하나님이 그에게 갚으시는 삶을 살아간 사람이 있어요? 그걸 모르는 거지, 사람들. 그 비밀을 모르고 있다는 거지. 비밀스러운 거예요.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저기로 돌아갑니다. 자, 창조자 하나님, 창조자로부터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창조자이신 그분을 믿고자 왔잖아요.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서 온 건데 그 창조주이신 분을 여러분들이 믿느냐는 거죠. 나를 창조하셔서 부모를 통해 태어나게 하신 것도 믿으세요. 그냥 부모가 태어나서 넌 내 자식이야. 나를 통해 태어나서 네가 낳은 것은 육적인 걸 낳은 거야. 마음하고. 영은 하나님이 주시야만 태어나는 거야. 그럼 다 죽어요. 영이 없는 존재들은 짐승과 같은 존재. 짐승은 영이 없고요. 이는 혼적인 것만 있어요. 인간 말하면. 개발된 게 거의 없어요. 그냥 본능적으로 살아요. 자, 주님께 나왔어요. 그냥 주님께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만물들이 주님이 주인인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주인이 딱 있는데 그걸 주인이 만든 것을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인을 모른다면 완전 도둑이죠. 여러분이 어디 가서 공짜로 먹을 수 있는 게 몇 가지나 돼요? 그냥 가가지고 일반 어디 가가지고 공짜로 주는 것 있던가요? 별로 없던가요? 다 사 먹어야죠. 대부분이. 유럽 가면 화장실 가는데도 다 돈 내고 가던데 0.7유로, 0.5유로 받아요. 1유로는 안 받고 또 너무 비싸다고. 그럼 우리는 한 1300 얼마 되면 0.7이면 한 900원?
8번. 뭐 이렇게 0.75짜리도 써 있는 거 봤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사람들이 경영하면서 사람이 돈을 가지고 살아요. 창조자 하나님은 다 그냥 무상으로 주셨는데 사람이 자기가 그것 좀 했다고 수고했다고 또 내놔. 내가 이거 수고했으니까 돈 줘. 주인이 만든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다음에 제2차적으로 제조적으로 만든 사람들이 주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게 나오고 또 그로 말미암아 됐어요. 그가 만든 자예요. 원인이 된 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 창조자한테 돌아가는 것이 만물이 할 일이에요. 그럼 예수님 오시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돌아가는데 두 가지로 돌아가겠죠. 돌아가요. 첫 번째, 이 땅에서 살아있으면서 이 땅에 살아있으면서 주님을 만나면 다 지옥 가요. 그럼 주님 오시기 직전에 다 공중 혼인잔치로 올라가면 안 돼요. 주님 오시기 전에. 주님 오시는 동시에. 땅으로 바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응? 그 백성들이 저 공중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자들은요, 애곡을 해요. 막 큰 소리를 울어요. 우리는 망했구나. 그러면서. 두 가지 벌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것은 성령 받는 거예요. 회개하고 성령 받는 거.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구원의 길을 찾는 거예요. 나도 회개하고 성령 받아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마음의 짐작조차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면 그때 땅을 치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 어떻게 할 거야, 그때 가서? 지금도 정신이 안 깨어나면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정신이 바짝 깨어나서 지금 들어야 돼요. 정신이 안 차려지거든요. 여러분에게 딱 앞에 갖다 놨어. 아주 신김치를 딱 갖다 놨어. 한번 생각을 해봐. 여러분이 그걸 딱 집어가지고 입에 넣었어, 지금. 어떤 맛이 느껴져요? 진짜 와요, 느낌이? 저는 안 좋아해요. 그런 거 빼놓고. 그냥 그 맛만 보라니까. 여러분,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요,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신맛이, 그거 먹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안 느끼려고 해. 부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실제로 내 느낌으로 딱 가져오죠. 와요. 그것이 생각이 나죠. 여러분이 가끔 가다가 집에서나 어디서나 먹고 싶은 게 있죠. 오늘은 이것 좀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 거 있죠. 그때 느낌은 어때요? 거기에 대한 맛이 느껴지죠. 이 맛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거 느껴지죠. 그림도 그려지죠. 거기에 대해서 깨어있는 거야, 그 자체가.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오심에 대해서 깨어있으라 그런단 말이에요. 정신을 차려서 그분이 오심을 실제로 온다고 생각하고 나의 삶을 정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주에게 돌아가시는 길이에요. 만물이 다 주에게 돌아가는데 나만 못 들어가다가 멸망받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이걸 사실을 모르죠. 맛을 못 느끼고 생각도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존재하는데도 이걸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면 그냥 무감각해. 그런 거 있었어. 맞아, 성경에 그렇게 말씀.
목사님 오래전부터 얘기하신 거예요. 그 정도는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실제로 그걸 가져야 된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옥도 믿어야 되고 천국도 믿어야 돼.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 이제 가게 된다는 거지, 그쪽으로. 그건 자기 믿음이지 성경 기록한 건 아니거든. 실제적으로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영적으로 경험하면서 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바뀌고 이런 변화가 있고 이런 은혜를 입고 실제적인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세도록 영광이 세도록 있을지어다. 그렇게 축원을 했습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요, 주 되시는. 자,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로 뭉쳐져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서 구원을 얻고 주님께 돌아온 자가 돼서 그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는 생각을 안 하죠. 근데 돌아가실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죠. 지금 돌아가신다는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근데 가실 것은 확실하죠. 어떻게 봐서도. 왜? 사람은 삶의 한계가 있어요. 이게 늙으니까 그런 거. 나중에 4차원, 지금 4차 산업 시작됐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안 좋은 눈 그것만 딱 뽑아내가지고 딱 갈고, 뭐 장기 어디 안 좋은 거 딱 교체하고, 그래가지고 여기가 몸이 막 아주 그 기계하고 합쳐져갖고 이상한 몸 만들어서 영생을 한대, 사람들이. 그거 말이 되지 않는 얘기지. 응? 4차 산업을 연구한 사람들이 그렇게 써놨대요. 이상하게. 4차 산업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력들로 등장할 거예요, 앞으로. 그건 나중에 이제 보면 무슨 말인지 알게 돼요. 지금은 안 보여요. 왜냐하면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몰라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원하시는 이 이방인을 수할 때까지 지금도 하나님께서 지금 찾고 계시거든요. 여러분의 그 안에 들어가서 긍휼함을 입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은혜를 반드시 입으셔서 여러분 구원의 은총 속에서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기를 바라요. 믿음으로 잘하기를 바랍니다.